우리 그 한국 속담에 보면은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담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다 갖다 그냥 붙이면은 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참 성경 해석하는 게 참 쉬울 것입니다. 뭐 였다 갖다 붙이고 졌다 갖다 붙이고. 그러나 과연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뜻이 정말 명료하게 전달이 됐을까? 그거는 이제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했다 하면 과연 그 성경 말씀이 정말 이게 제대로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자 회중들이 그냥 깜짝 놀란 것입니다. 뭐 보통 놀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막 엄청나게 놀랐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너무 다른 뭐 설교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자 그냥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쫙 이렇게 몰려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한 3분의 1이 가나안 지역인데 그 3분의 1의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 주실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라는 그 존재 앞에 그 형용사가 하나 붙었는데 imppure라는 그 더러운이라는 그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그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impure spirit 이거 듣기만 해도 벌써 귀신이 참 지저분하고 더럽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마 여기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아마 정말 지저분하게 진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회당에서 소리를 냅다 이렇게 지른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어떤 젊은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갑자기 햇성같이 나타난 젊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 사탄이 예수님이 귀신같이 이제 이걸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찝은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예요? 더 홀리한 오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귀신 덕분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누군지. 여기서 우리가 이 귀신을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금방 알아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언어 능력까지도 구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보면 이 귀신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기는 했는데 과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요 구절만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여기서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그리스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를 하겠어요?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지, 그 사람이 메시아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사람 메시아 아니야라는 식의 어떤 그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사렛 하면 그 시골 촌동네라서 거기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메시아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반면에 이 더러운 귀신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또 거룩한 자다 또 이렇게 또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귀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귀신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허구하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쫓아내는 걸 지금 보면은 귀신과 예수님은 관계성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십시오. Be quiet, said Jesus, sternly come out of him.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이제 꾸짖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더러운 귀신의 입에 그냥 재갈을 확 물렸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냥 말씀 그냥 한마디에 그냥 귀신은 그냥 꼼짝 못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라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뭐 더러운 귀신이 그냥 나가게 저기 하니까 그 사람을 이제 다치게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뭐 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과 교제합니까? Have fellowship together? No.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뭐 하나님의 뭐 거룩한 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입 닥쳐, 너 나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귀신과 사람과 대하시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은 쫓아내되 사람과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함께 같이 있어서 전도도 하고
또 파송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이터널 라이프가 너희한테 있다. 이 말씀 뭐예요?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죠. 우리 사람과. 그러나 반면에 귀신은 내쫓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가라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지금 귀신 쫓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이제 쫓아냈다라는 것은 뭐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쳤다라는 그 의미보다 사실은 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게 증명하는 이게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며 그 사탄의 그 왕국을 무너뜨렸다.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이 이미 그냥 무너져 버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왕국이 그냥 건재했죠. 아주 그냥 자기들의 아주 그냥 아웅성, 철옹성 같은 저기로 단단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서 일격에 그냥 그것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봤으면은 야, 그거 참 멋있다. 예수님 멋쟁이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한테 여기서 퀘스천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그 반응,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친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보고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갈릴리 지역에 다 퍼진 거예요. Spread quickly over the whole region of Galilee.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은 쫓겨났지만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점점 모여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홀리원, 거룩하신 분. 두 번째 햄퍼, 사탄의 왕국을 붕괴. 그다음에 세 번째 헤븐리 킹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홀리원, 더러운 귀신의 역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속여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여기서는 귀신이 증언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은 쫓아내지만 사랑과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햄퍼, 사단의 왕국을 붕괴.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단의 왕국이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면 그냥 진짜 이 세상 문화를 보면 사탄의 왕국이 얼마나 거대한가 이렇게 많이 느끼지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탄의 왕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붕괴시킨다는 것이요. 사탄의 이 왕국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해체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보는 그 세계관을,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되죠. 이걸 반대로 가지면은 염세주의자가 되겠죠, 그죠? 빨리 그냥 이 험한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죠? 자, 세 번째, 헤븐리 킹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으면은 변화가 돼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시간에 한 그 젊은 청년이 마약으로 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저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샨 디사이라는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지금은 변호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캠퍼스에 가서 전도 하루에 3명씩 전도한대요. 예. 얼마 전에는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그냥 노트북 그냥 30개를 자기가 그냥 콜렉트 해가지고 그걸 도미니카 리퍼블릭 그 콜리게 애들한테 전달해주고 컴퓨터를 또 가르쳐주고 그러고 온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 권세 세교훈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은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뭐죠? 어떤 반응? 바로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또 뭐냐면 이게 포도나무가 있고 이 가지가 뭐 포도나무가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곳은 가지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 우리의 삶에 그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쓰셨습니다. 틈만 나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훈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정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은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다가 쫓겨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 본인이 이 귀신을 뭐 무너뜨리고 뭐 본인 혼자 이걸 뭐 그냥 뭐 원맨쇼 하려고 지금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한테 이걸 동일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관계를 맺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정말 정결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단의 왕국을 해체시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이 권세를 이어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을 더욱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라크로스 땅에 귀신의 왕국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